주셔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사랑으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계속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저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들어가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나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자동차 타고 오셨죠? 네, 자동차 타고 오셨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은 엔진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엔진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예, 연료가 타면서 거기서 나오는 폭발력으로 말미암아 자동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자동차를 움직여주는 동력이 가솔린 엔진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있죠. 예, 가솔린 엔진은 가스가 필요하고요, 전기차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서 뭐가 잘못된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예.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가스가 새고 있죠. 가스가 왜 셀까요? 이 차는 전기차니까. 예, 전기차를 주유소 가서 지금 이걸 꽂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움직입니다. 예, 왜냐하면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예, 처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넘겨주세요. 너무 이거만 보고 계시면.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이동 수단으로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동력 자체가 다르고 그 연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 다르다. 자, 오늘 설교를 자동차 이야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움직이는 힘은 오로지 한 군데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때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힘으로만 사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움직이시는 예수를 보시고 배우시며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나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때가 됐음을 알리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이 중에 있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심중에 괴로우셨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나를 팔아넘길 제자를 지목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아시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너무 아시기 때문에 이게 괴로우신 건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괴롭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조금 괴로웠을까?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지금 괴로워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알다가도 모를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또 뭔가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정하셨잖아요. 저게 누구지? 이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나는 아닐 건데. 나는 아닌데. 어쨌든 서로 쳐다보면서 눈치 게임을 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되게 불편했겠죠. 혹시 나를 진짜로 지목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거기 있는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또 심기를 건드렸나, 서로 눈치 보면서 야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지금 막 그러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25절과 26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자, 아예 대놓고 돌려 말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가롯 유다 앞에 적신 떡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롯 유다 당첨. 자,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가롯 유다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봤겠죠. 봤겠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설마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룟 유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덕망이 있는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나쁜 짓 할 거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상황이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뭐 좋은 일 하려나 보지. 그러면 한 사람을 픽 이렇게 선택됐구나. 대표격으로 선택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지목하셨는데 사람들은 속고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가롯 유다를 보시면서 어떠한 그 비열한 마음으로 지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이 모든 현장 상태를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한 신호탄을 쏴 올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27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제가요 성경을 스스로 혼자 읽었을 때 가장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눈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라고 지목했는데 왜 아무도 모르지? 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상하다. 여기서 알았으면 일이 막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질문과 궁금증이 풀려진 지가 나중이었어요. 나중에 처음 읽었을 때 전혀 이해 못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냥 이 일을 하지? 눈앞에서. 그 이유는요, 가룟 유다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예요?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세상의 큰 손들과 연결이 돼서 대박 한 번 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금 목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목적 달성 바로 밑입니다. 이제 여기서만 예수님만 팔면 나는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지위 높은 사람들하고 이제 커넥션이 생겨서 나는 잘 살게 된다. 그 꿈에 부풀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그 얘기 듣자마자 신나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못 보는 게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사람들을 다 잘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증명됐잖아요. 옆에 있던 제자들조차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가롯 유다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신가?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영광을 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팔아 넘겨질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니까 그게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안위와 편안함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별로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말씀하시는 이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로 행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이 순간에 부어진 건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애초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육신 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 마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움직이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드러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광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주위에 함께 앉아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첫 창조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될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 뒷부분의 말씀,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시고요,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잖아요. 부활시키시고 또 조금 있다가 승천, 하늘로 올려보내시면서 하나님 옆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런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꿈꿀 수 있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클리어한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실 것 다 꿈꾸고 계십니까? 꿈꾸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영광을 얻게 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 33절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일찍 말씀하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 거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뜻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지,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루어진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눴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근데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이 택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셔,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맞고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민족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 개인이 구원받는 것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각 개인의 구원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안에서 해결받았다고 굳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이끌어 주셔야만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가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계획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순종하시며 가시는 거예요. 그걸 브레이크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행했던 일이 뭡니까? 그 천국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면서 했던 게 뭐예요? 율법 지키는 일이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으로서 이렇게 지키면 내가 하나님 옆으로 간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어떤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은요 100%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서 내가 가봐야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러한 개념으로 주셨을까요? 아니요.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자, 지켜봐라. 근데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필요로 해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만 너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럼 이거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 세상의 섭리로 살아갔던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 또한 당연히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은 간단한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가졌던 그 계명들, 율법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새롭게 주는 이 계명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똑같이 예전에 하던 것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뒤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마음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이걸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베풀어서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난 달리겠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서로 베풀면서 가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너희가 이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갈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이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사랑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가룟 유다를 제자로 보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순교당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중에 이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한 부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 내 힘으로 사랑하는 자.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자여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 멤버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야죠. 그 레벨에 들어가게끔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자 멤버십을 생각하면, 디사이플십을 생각하면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가룟 유다가 지금 지목 받고 나갔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건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룟 유다 나갔으니까 11 제자가 다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까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지금 가룟 유다를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대단한가 본데? 특별한 일 하러 가나 본데? 그러니까 그 11명은 가룟 유다가 지금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친구가 먼저 제자가 됐나 보다. 똑똑하니까 능력 인정받았으니까 가장 실력 뛰어나고 지혜롭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11제자가 11명이 뭐 생각하겠어요? 나는 저만큼 안 똑똑한데. 실력이 없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자격지심을 느낀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 같습니다. 왜요? 고기 잡다 불려왔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저 사람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따라가려고 하면 이 사람은 더 높아질 거고 더 많아질 거고 능력이. 내가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서 손들고 자기가 하겠다고 자꾸 하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자격지심에서 나온 모습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뭐예요? 지금 어떻게든 1등 되고 싶은 그 마음 느껴지지 않으세요? 1등 되고 싶잖아요. 예수님께 픽되고 싶잖아요. 예수님께 선택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선택받고자 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나 목숨 담보로 걸고 나 가겠습니다. 이 마음은 분명히 진실된 마음일 겁니다. 목숨 걸겠다는 마음. 농담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1등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선포했던 이 고백 예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당연히 안 받으시죠. 당연히. 왜요? 이건 순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과 노력과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사도로 만들어주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거 받아들여 주시면 절대 안 되겠죠.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굉장히 헐시한 말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그러는데 노노노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걸 안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목숨 건다고 그러는데 이걸 안 받아? 와 정말 억울하네. 내가 그렇게 실력이 내가 그렇게 모자라나? 가론유다는 저렇게 잘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섭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안 받으신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정말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뭡니까? 그냥 그 마음 받아서 그래 너랑 나랑 제일 친한 가까운 사이 되자 이 사랑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상황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걸어가시는 그 길은요, 사람이신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아무리 사랑하고 다 내어주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이 있어도 이거는 할 수 없다.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한계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슨 힘으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심어주신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드러나게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영광 외치고 아무리 목소리 크게 찬양해도 거기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하나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악물고 마음 먹으면 못할 일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졸업했던 고등학교 교훈이 뭐였냐면 하면 된다 해서 하면 된다. 예. 그냥 전진. 그때는 너무 좋았어. 그래. 인생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 그런데 그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줘야 되는 거구나. 예. 허락해 돼요. 우리는 근데 계속 어떤 가르침 속에서 살아요? 열심히 해서 어느 자리에 오르는 거가 계속 우리에게는 본이 되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열심히 했더니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더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고요, 세상의 일에 국한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걸 다 버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점까지 가는데도 오래 걸려요. 우리는. 왜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 시작이요, 마음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령의 터치함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려주시는 큰 그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그리고 나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포지션을 내가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를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색깔을 그려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중에서 여기 파란색, 하얀색이잖아요. 이 그림을 알아야 로고가 있어서 로고 여기를 칠하는 걸 알지. 그거 모르고 하얀색 있는 사람이 나 하얀색 했으니까 여기다 갈래 이러면은 그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 안에서 거기서 내 위치가 확인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나 하얀색 칠하러 가겠습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장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존재다. 우리 세상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너는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제자예요, 나 제자예요, 나 제자예요라고 해봤자 아무도 제자로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